이틀 뒤에 예수님께서는 그곳을 떠나 갈릴레아로 가셨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예언자는 자기 고향에서 존경을 받지 못한다고 증언하신 적이 있다. 예수님께서 갈릴레아에 가시자 갈릴레아 사람들이 그분을 맞아들였다. 그들도 축제를 지내러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님께서 축제 때에 그곳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 오늘 이 복음은 이제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살짝 비추거든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바깥 세상에서 유명해진 예수님을 일단 환영하기는 했지만, 이내 예수님의 정체를 알자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사실은 공관복음에서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스토리로. 그런데 예수님을 각별히 사랑했던 요한 제자는 바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아마 이 복음서를 쓰면서 예수님이 고향 사람으로부터 배척받았다는 얘기를 쓰고 싶지 않고 그냥 어록으로 남기고 싶은 생각이 있었던지 스토리는 남기지 않고 아주 어록으로 간단하게 예언자는 고향에서 존경받지 못한다는 말이 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다라고만 전해주고 있지요. 그것은 아마 요한이 고향에서 환대받지 못한 주님의 모습을 아예 묻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언자는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존경받지 못한다고 한 스승의 말을, 예수님의 말을 기록에 남겨 그 사실을 암시하고는 있지만 자세하게 기록하지는 않고 있는 모습이 아마 이 복음서에 나오고 있죠. 예언자는 왜 고향에서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을까? 늘 이것에 대한 질문들을 해본 적이 있죠. 다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알고 그의 예수님의 존재를 자랑스럽게 여길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인정하는데 바깥 사람들보다 더욱 인색한 이유는 뭘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겠죠. 거기에서 끄집어낼 수 있는 대답은 아주 간단하지 않아요? 고향 사람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는 거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예언자로 인정할 수 없는 거야. 그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생각.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야말로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구원 선포를 해준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본질을 알아차릴 수 없다는 사실인 거죠. 이 사실을 정의당 카타리나 자매님께서 마르코 복음을 좀 읽어주세요. 음소거하시고 해제하시고. 마르코 복음입니다. 네, 그리고 거기서 떠나 당신 고향으로 가셨는데 그분 제자들도 그분을 따라갔다. 그리고 안식일이 되자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듣고 매우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한테 이런 일이 어디서 내렸을까? 이 사람한테 내린 지혜는 어떤 것일까? 그의 손으로 기적들조차 이루어지다니. 이 사람은 장인이요 마리아의 아들이며 야고보, 요새, 유다, 시몬과 형제간이 아닌가? 또한 그의 너희들도 여기 우리와 함께 있지 않은가? 그러면서 그들은 그분께 걸려 넘어졌다. 예. 사람이 실제로 여기서는 이제 정확하게 고향 사람들이 예수 놀라운 지혜 그것에 대해서 놀라워하지만 그런데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 아닌가? 그의 형제들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어머니 마리아이고 누구누구 집 아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곳들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는 건 사람이 눈을 지닌 것은 무엇을 보기 위해서 눈이 만들어진 건 사실인데 그러나 모든 기능은 반드시 역기능을 반드시 수반하는 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눈 때문에 보이는 것이 있는 반면 바로 그 눈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자, 우리가 눈으로 모든 것을 다 보지요. 그렇지만 보는 그 눈은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알죠. 자기가 자기 눈 못 보잖아요. 자기가 나를 볼 수 없잖아요. 자기 자신이. 이걸 가지고 오늘 조금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눈을 가지고 있는데 정작 보아야 할 눈은 보지 못하는 법. 이걸 통해서 한번 봅시다. 정신세계사에서 나온 1992년에 나온 식물의 신비생활이라고 하는 책이 있었어요. 피터 톰키스, 크리스토퍼 버드가 쓴 책인데요. 그러니까 거기에 백스터라고 하는 거짓말 탐지기 기사가 있어요. 그 양반은 실제로 거짓말 탐지기 기술자였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우연히 발견된 어떤 실험이 있었어요. 이른바 백스터 효과라고 하는 실험인데 백스터는 밤을 새워서 연구에 몰두하다가 불현듯 거짓말 탐지기의 전극 하나를 화분에 심어놓은 드레시너라고 하는 야자수처럼 생긴 관상식물이래요. 그 입에 연결하고 그 반응을 살펴보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다는 거예요. 이 우연한 충동으로 뒤에 백스터 효과라고 하는 이름으로 알려진 과학적 사실을 최초로 발견한 사람이 백스터였거든요. 이 백스터 자신은 거짓말 탐지기 기술자에서 이제 식물 과학자로 변신하는 계기가 된 이 얘기를 함께 좀 나누고 싶은데 이 식물의 신비생활이라고 하는 이 책에서 나오는 얘기를 간단하게 전해드리면 이렇습니다. 백스터를 대단하게 놀라게 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러니까 드레시너라고 하는 나무가 흡사 인간의 감정 자극을 받은 사람과 같은 유사한 반응을 나타내는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식물이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식물에. 그거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백스터가 이 드레시너라고 하는 화분에 심어놓은 그 잎에다가 이 식물이 어떻게 반응한가 하는 것을 알고 싶어갖고 전극을 거기다 심어놨는데 놀랍도록 인간의 반응과 유사한 반응을 식물이 하는 거야. 보통 이제 인간은 어떤 때 놀라운 반응을 하냐면 자기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 아주 충격적인 생명의 위협적인 충격을 가하면 반응 효과를 이 거짓말 탐지기를 통해서 발견했던 모양이에요, 늘. 그런데 백스터는 이 식물에게도 그렇게 해보기로 결심하고 잎사귀 하나를 뜨거운 커피잔에다가 담가봤대요. 그런데 금육에 별다른 반응이 처음엔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백스터라는 사람이 과학자들이나 실험가들은 또 다른 자극을 한번 주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좀 더 좀 충격적인 자극을 주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는 마음속으로 전극을 연결시킨 잎사귀 그쪽에다가
잎사귀를 불로 태워버리겠다는 마음을 먹은 거예요. 작정한 거예요. 그리고는 성냥을 가지러 움직이기도 전에 거짓말 탐지기에서 놀라운 반응을 이렇게 바늘이 급작스럽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 도표가 위로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백스터가 식물 쪽이든 기계 쪽으로든 전혀 움직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마음만 먹었는데 불태워버려야 되겠다 한번. 그래서 한번 실험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마음만 먹었는데 반응을 해버린 거예요. 작정하기만 했는데. 뭐예요? 식물이 인간의 마음을 읽어낸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백스터가 방에서 나와가지고 성냥 몇 개를 가지고 돌아와서 다시 이 거짓말 탐지기에 또 다른 변화가 보이는 것을 기록에 남겨졌어요. 그것은 왜 그랬냐면, 그런데 왠지 잎사귀를 불로 태운다는 것이 영 마음에 내키지 않는 생각이 갑자기 든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이 딱 드는 순간 이 거짓말 탐지기가 밑으로 쫙 빠져내려가는 거예요. 놀랍지. 그런 다음에 그럼 다음 실험을 또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인간의 마음을 읽어내네, 식물이? 그러면 잠시 후에는 거짓으로 잎사귀를 태우려는 신용만 했어요. 잎사귀를 태우려는 신용만 했는데 이번에는 전혀 식물이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을 읽어버린 거예요. 거짓말을. 식물이. 이렇게 식물이 인간의 의도가 정말인지 거짓말인지를 확실하게 구별할 줄 아는 것처럼 보였단 말이에요. 이 과학자들은 얼마나 신기했겠어. 놀라운 걸 발견한 거죠. 그래서 당장 막 야호를 불렀대. 밖에 나오고 야호! 세상에 식물이 생각할 줄 안단 말이야. 생각할 줄 알아. 인간의 마음을 읽는데. 그래서 이제 그 연구를 더 주도 면밀하게 그 식물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스터는 처음에 식물이 자기 의도를 알아챌 수 있는 능력은 일종의 초감각적 자각이 식물에게 있다. 그래서 ESP, Extrasensory Perception이라고 하는 초감각적 자각을 식물이 가지고 있다. ESP라고 초감각적 자각이 있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ESP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촉각, 시각, 청각, 후각 등 통상적인 인간의 오감을 초월한 어떤 감각을 누가 가지고 있다고? 식물이 가지고 있다고 본 거예요. 그런데 식물은 사실은 눈도 코도 귀도 입도 그런 감각기관이 없잖아요. 그죠? 없음에도 불구하고 식물의 신경조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아차린다는 거예요. 따라서 백스터는 그러한 자각 능력은 좀 더 근원적인 어떤 것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인간의 5가지 감각이라고 하는 건 어쩌면 모든 자연이 공통적으로 오감을 다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근원적 자각 능력이 기본적으로 모든 살아있는 존재자들에게 이 오감 능력이 있다. 이렇게 본 거지. 그래서 식물은 눈이 없어도 더 잘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근데 뒤집어 봐봐요. 이것을. 인간은 눈이 있는 것보다 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눈이 있는 것보다 더 눈 없는 식물이 더 잘 보고 있는 그 무엇이 있다.
그래.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식물의 이 미세한 반응을 읽어낼 수 있는 이 검류교의 덕분에 백서는 이웃고 사람이 눈 때문에 보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된 거예요. 눈 때문에 사람의 눈이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작용한다는 사실을 전제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 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마음이 없으면 안 보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마음이 있어야 보여. 실제로 마음을 의도하는 마음이 있어야 보이는 거예요. 어떤 때는. 그래서 마음이 없으면 보아도 보이지 못하는 것이 사람의 눈이다. 이런 점에서 사람이 자기 눈에 들어오는 것만을 보고자 한다면 바로 마음 때문에 백서 효과를 볼 수 없다는 얘기를 전제하면서 인간은 인간의 자신의 선입견 때문에 오히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지 못한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 그래서 나자렛 사람들이 예수님의 진짜 모습, 그리스도로서의 모습, 참자, 절대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성을 발견하지 못했던 것은 나자렛 사람들, 고향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에 대한 고정관념, 선입견, 저는 고정관념을 고장난 생각이라고 바꾸어서 말하고 싶은데 그 고장난 생각, 자기 선입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의 그리스도성, 구원자로서의 예수를 볼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 내가 가지고 있는 과거의 경험이,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나의 지식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이 실제로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데 장애를 미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습니까? 실제로 온갖 아름다운 색깔이 사람의 눈을 멀게 한다는 말 들어본 적 있죠? 그래요.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에 눈이 멀어서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놀라운 그 말씀이 사람이 되셔 우리 가운데 계시고 그 한처음의 말씀이 지금 눈앞에 이 말씀으로 살아있는 이걸 발견할 수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인생사 여러 가지 과정들의 경험을 통해서 보면 눈에 보이는 현상에 집착해서 그것을 있게 한 하느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한계일지도 몰라요. 인간의 육안, 자기 생각, 자기의 경험으로 보는 그것이 오히려 진실을 보는 눈을 가리게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인간은 그런 한계의 눈이 있어요. 지가 보고 있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아. 이걸 무슨 눈이라 그래? 육안이라고 그래. 그래서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이 인간들을 듣게 하고 보게 하고 온전히 알게 해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말씀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분은 천지창조 이전의 한 말씀을 지금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시기에 오신 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요. 우리가 이 영적인 눈이 다시 뜨기 위해서는, 이 영안이 다시 열리기 위해서는 먼저 육안이 멀어야 합니다. 육안으로 보는 눈을 내려놓을 때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영생으로 다시 살기 위해서는 먼저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살기 위해 먼저 죽어야 할 에고가 있어요.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9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는데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를 보지 못하게 하려 왔느니라 그런 거예요. 이런 얘기로 보면 빅스터의 식물 실험이 일정 정도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지 않아요? 우리가 스스로 밝은 눈으로 여겼던 것이 실은 보아야 할 것을 가로막는 제한 요소로 작용했다. 그래서 산을 산으로 보지 못하고 물을 물로 보지 못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한계여서 눈에 보이는 것만 보아서는 진정으로 원래 있는, 이미 있는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고 지금도 있고 늘 있고 항상 있고 모두에게 있고 그리고 어느 시대를 어느 장소를 어떤 사람에게나 늘 있는 이것을 보지 못하게 한 거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잘 본다고 하는 것이 문제예요. 잘 본다는 게 탈이요. 잘 안다는 게 탈이란 게. 안 그래? 에? 설교학자 치고 설교 잘하는 사람 못 봤어. 그치? 성사학자 치고 성서대로 사는 사람 제대로 못 봤어. 그래? 윤리학자 치고 정말로 윤리적인 인간을 제대로 본 적이 없어. 안 그래? 우리 저기 학교에서 선생님들도 종종 그런 얘기 했잖아. 제가 윤리 점수는 최고 점수를 맞았는데, 태도는 정말 비윤리적인 놈이 있어. 그렇잖아요? 영어 점수는 참 높은데, 영어를 실제로 생활로, 삶으로 쓰는 데는, 못 따라가는 사람들이 좀 있어. 과학 점수는 막 최고 점수를 맞는데, 과학적 사고를 못 해. 역사 점수는 아주 전교 1등으로 막 올백을 맞는데 도대체가 저놈은 역사적 사고를 하지를 못해. 안 그래? 그런 친구들이 좀 있잖아. 그래서 이제 우리 신앙인들 중에도 그러잖아. 야, 신앙 있는 신학자를 본 적이 별로 없다. 어떻게 신학자를 하느님을 더 잘 알 것 같은데 신앙으로서는 하느님을 만난 사람들을 별로 영성가들을 본 적이 별로 없다. 이런 얘기를 해.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보면 아는 것이 힘이라는 것이 물론 이 세상에 있기는 하지만 아는 게 탈이라는 것이 또 있어. 알아서 빙이다. 알아서 병. 그래서 인류의 지혜를 시작하는 사람들은 늘 뭘 시작 단계에서 얘기하냐면 네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가 한 말인데 소크라테스의 이 네 자신을 알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내가 정말로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아는 지혜야말로 최고의 지혜다. 여기서 소크라테스의 지혜는 출발하거든요. 그러니까 당대의 나자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어요.
누구 집 아들, 누구 집 맷째 아들, 아무개 형, 누구 그에 대해서 우리만큼 잘하는 사람은 없다. 아이 우리 그 어렸을 때부터 같이 큰 사람들인데 내가 예수 모르겠어? 다 알아? 바로 그런 겉모양을 보는 것이 결국은 사람들의 무지를 출발케 했다라는 점들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근본적인 인간의 분별이라고 하는 게 이제 언어를 통해서 만들어낸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혜로 나아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출발 지점은 늘 분별을 내려놓기. 생각이라고 하는 것, 언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진리 자체를 보는데 장애가 된다는 것을 보는 거예요. 어때요? 우리는 평생 생각으로 사는데 생각으로 살아왔고 그 생각이 지금 나를 형성해 왔고 그 생각이 나라고 하는 이 에고를 만들어 왔는데 이제 생각 없는 자리를 통해서 원래부터 있는 이것 하느님의 생명 영원한 말씀이신 이 생명으로부터 깨어나기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아주 놀라운 지혜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생각과 감정 이 분별심이 끊임없이 실제로 우리를 어디로부터 원래부터 있던 이것으로부터 멀게 해내는 아주 중요한 장애였다는 사실을 확인한다면 생각 감정으로부터 떠나기 이게 무슨 상황이 되어야 하냐면 텅 빈 마음 생각 없는 지금여기 이 자리가 바로 생각 없는 이 자리가 바로 하느님 자리다 진리 자리다 순수의식의 자리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볼 수 있죠. 사실은 생각 감정은 나쁜 건 아니죠. 생각 감정 없이 어떻게 살아요? 생각 감정이야말로 정말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또 하나의 하느님의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것에 집착하면 안 되는 일이다. 왜냐하면 생각은 일어났다 사라지는 허망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 깨달으면 우리는 늘 있는 이것, 항상 있는 이것, 누구에게나 있는 이것, 모두에게 있는 이것, 언제나 있는 이것, 이 진실, 진리 앞에 분명히 살아있는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생각은 무엇과 같아요? 그러니까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이니까 공허한 거죠, 사실은. 실체가 아니라는 거죠. 그림자요, 환상이요, 그리고 언젠가 사라질 것들인데 그것에 진리가 있지 않다. 진리는 늘 항상 있는 것, 사라지지 않는 것,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그 말씀, 지금 눈앞에 있는 이것이야말로 참된 진리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서 생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냐면 집착하지 않으면 되는 거지 생각이나 감정을 배척할 이유는 없어요. 정직하게 내게 오는 생각을 받아들이고 그러나 그것을 내 것으로 삼지 않는 것, 그것을 소유하지 않는 것, 그것을 알아차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생각 감정을 분별해서 그것을 자기 것으로 삼으면 생각을 잡으면 잡힌다. 아주 정직한 법칙이에요. 내가 그 생각을 잡으면 그 생각에 잡힌다. 내가 그 감정을 꼭꼭 잡고 있으면 내가 그 감정에 잡힌다. 왜냐하면 결국 그건 왔다 가는 건데 오는 것은 오게 하고 가는 것은 가게 해야 되는데 그걸 잡는 순간 우리는 그것에 잡히면서 우리 감정이 소용돌이 치고
그리고 우리 삶이 휘청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사자성어로 자승 자박이라고 합니다. 자기 생각 감정에서 깨어나야 한다. 생각 감정으로부터 그것이 나라고 하는 착각으로부터 벗어나자. 생각에 속지 말자. 생각에 붙잡히지 말자라고 하는 것을 오늘 공부를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 감정은 원래 누가 만든 겁니까? 내가 만든 거예요. 내가 따로 있다는 상대나로서 자아가 만든 겁니다. 그래서 분별심에 사로잡혀서 만든 것이지 사실은 사실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연세 드신 분들은 6.25를 겪으신 분들은 옛날에 우리는 6.25를 안 겪은 사람인데 맨날 6.25 얘기하면 구식 얘기한다. 우리는 겪어보지도 않는데 니들이 6.25를 겪어봤어? 우리 6.25 때 얼마나 힘든지 알아? 뭐 이렇게 얘기하시고. 근데 지금 보니까 우리 젊은 친구들은 저는 5.18을 20대 초반에 5.18을 겪었는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5.18에 대해서 전혀 의식이 없더라고. 너희들이 5.18을 알아? 그럼 몰라.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5.18이든 6.25든지 박정희 독재 정권이든지 그동안 민주화 과정을 겪었든지 말았든지 그것보다 가장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그걸 만드는 거야. 그 사실이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것은 지금 여기 자기로부터 만든 생각이라는 거예요. 어때요? 지금 여기 이것 나에게서 나오는 경험이잖아요. 내가 5.18을 얘기한다고 하는 것도 지금 여기서 만든 80년 5.18을 얘기하는 거고 그 사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서 나오는 언사지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뭘까요? 나의 얼굴이고 나의 경험이고 내가 보았고 내가 들었고 내가 창조하고 내가 만들고 내가 생각해내는 것이지. 철저히 나로부터 나온 거지. 그죠? 그래서 우리 현종 공부는 뭐냐면 지금 여기 이것을 철저히 보는 공부라고 말할 수 있죠. 지금 눈앞에 있는 이것을 떠나 진리는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 눈앞에 이것을 떠나 사실은 하느님은 있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하느님이 있다는 얘기는 하느님을 만나고 하느님과 함께하고 하느님의 진실 앞에 우리가 산다고 하는 건 철두철미하게 지금 여기 살아 숨쉬는 나, 지금 여기 살아 숨쉬는 살아계신 하느님, 그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상 보는 모든 것은 남일이여 내일이여. 내가 경험하는 온갖 세상은 다 내일이지. 나와 상관없지 않지. 오호. 그래서 이 세상은 나의 반영이다. 나의 투사이다. 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나의 일이다. 그래서 이제 무엇을 보라고요? 세상의 온갖 것을 보는 순간 곧 그것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어? 나를 가리키고 있어. 지금 여기 이것 절대 나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공부는 누구를 보도록 하는 공부? 남을 보는 공부가 아니라 나를 보는 공부, 나를 느끼는 공부, 나를 경험하는 공부, 나를 만나는 공부. 이것이 이 공부의 특징이죠. 왜냐하면 지금 여기 이것이 바로 진실이고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이것 없이 드러나는 곳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말씀을 통해서 생겨났고 말씀 없이 생겨난 것은 없다 한 것처럼 그동안 우리는 어떻게 살았냐면요. 생각으로 살았어요. 이것으로 안 살고. 생각을 사실은 고정관념, 선입견으로 세상을 살아왔기 때문에 누구처럼? 예수님의 나자렛 고향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큰 소리를 뺑뺑 치지만 사실은 예수의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인 그리스도성 구원자로서 메시아로서 예수를 전혀 볼 수 없었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할 수 있어요. 이걸 보려면 어떻게 봐야 돼요? 생각 없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눈앞에 이 자리. 지금 여기 이 자리죠. 자기 안경으로 보는 사람들은 절대로 지금 여기 이것을 볼 수 없습니다. 자기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기 마음의 표상으로 자기 마음의 생각이 집착되어져서 그 분별심과 생각이 생각 없는 절대 나를 확인할 수 없는 거거든요. 어떻습니까? 동의하시지요? 맞아요. 우리나라에 중산층을 재산 얼마 정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중산층이라고 하지? 누군가가 한 사람이 이렇게 그 선을 그었다고 합시다. 적어도 그 재산 가용 자금이 즉시 돈을 빼서 쓸 수 있는 가용 자금이 10억 정도는 되는 사람이어야 중산층이다 라고 어떤 선을 딱 그었다면 그 선을 긋는 것을 내가 딱 수용했어. 그 고정관념을 내가 하나 딱 설정해. 그러면 나는 그때부터 여지없이 나는 그 10억을 가용할 돈이 1도 없기 때문에 나는 가난한 사람이 되고 말아. 그쵸? 어때요? 생각이 우리를 그렇게 규정하게 만들어. 광고 전략 같은 것도 그런 생각이라고 하는 속성을 통해서 만든다고 그래요. 그 자일리토리치라고 하는 껌 있잖아요, 껌. 그게 이제 선전 문구에 이런 게 나오시. 그거 자일로텟을 씹으면 충치 예방이 된대요. 써줬어요, 광고 문구에. 그 충치 예방이 된다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적어도 충치 예방을 하려면 하루에 자일레토 껌 2통은 씹어야 된대. 그래야 충치 예방이 된대. 틀린 말은 아니지만, 거짓말은 아니지만, 실제로 그 인간의 생각으로 많이 이렇게 우리의 마음들이 움직이는 것들을 좀 본단 말이에요. 그쵸? 이미지가 사람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특히 이제 사진을 찍을 때 보면 누구죠? 그 히틀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밑에서 위로 이렇게 키가 적으니까 히틀러는 밑에서 위로 딱 찍으면 키가 크게 보이고 위험 있게 보인다. 그 다음에 이제 태양을 등지고 사진을 찍으면 후광이 있는 것처럼 보여서 절대 권력가가 사진을 비출 때 위험 있게 보이려면 그 이미지 조작을 한다고 그래요. 그 이미지 조작을 통해서 사고의 지배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어때요? 이 얘기를 제가 던진 이유는 뭐겠어요? 인간의 생각과 이미지는 뭘 조작한다고요? 우리 인간의 사고를 지배해서 속인다고요. 속여. 이미지와 생각은 끊임없이. 생각에 지배당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지금도요. 그 70년, 80년대에 불렀던 새벽종이 울렸네 하고
새마을 노래만 딱 아침에 나면 일찍 일어나야 할 것 같아. 꼴딱 일어나야 할 것 같아. 그게 뭘까요? 그런 것도 착각이죠, 착각. 학교라고 하는 교육도 어떤 의미로는 그렇게 아이들을 이미지 메이킹해서 훈련시키는 거죠. 근본적인 생각, 감정은 우리를 속인다. 우리를 속이지 않는 진실의 자리는 어디다? 지금, 여기, 눈앞에 이것. 한처음에 그 말씀이 지금 여기 이 눈앞에 이 자리에 있는 그것. 그게 바로 순수의식의 자리. 늘 누구에게나 있고 항상 있는 그 자리에서 바로 진실 자리를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근본적으로 우리의 생각들도 보통 바둑 놓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하거든요. 바둑 둘 때 둘이 이렇게 바둑 두는 훈수, 멀리서 제3자가 이렇게 보면 너무 쉬운 것도 당처에 있는 사람들은, 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그 바둑 한 수를 잘 못 봐요. 그런데 초보자도 뒤에서 보면 보이는데 근데 자기 입장에 빠져버리면 그 멀리서 보면 다 보이는 것이 자기 입장에 들어가면 안 보이는 경우들이 있죠. 어때요? 우리 그 인간관계도 시어머니 입장, 딸 입장, 아들 입장, 며느리 입장, 자기 입장에서 보면 전체를 잘 못 보잖아요. 근데 제3자들은 요렇게 보면 그 사람의 모습들을 보게 된다고 하잖아요. 보통 이렇게 상담, 남의 말 잘 들어준 사람들, 상담 잘 해준 사람도 남의 문제는 어쩜 그렇게 잘도 들어주고 문제점도 잘 지적해주고 정말 좋은 동반자의 역할을 하는데 자기 문제에 빠져버리면 자기께 이렇게 안 보일까? 그러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이게 바로 10번째 돼지 이야기하고 비슷한 거예요. 자기만 빼놓고 보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한 생각에 묶이면, 생각에 묶여서 사실은 진실을 볼 수 없다. 그래서 한 생각이 풀리면, 생각으로부터 벗어나면 지금 여기 이 자리, 늘 자유로운 자리, 항상 있는 자리, 그 자리가 분명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우리 가끔 민주당이나 국민의힘당의 상황들을 이렇게 보면 실제로 그 당 입장으로 쏙 들어가면 전체가 잘 안 보이거든요. 그죠? 그런데 이 당도 저 당도 아닌 사람들, 특히 어제 뭐라 그랬어요? 티나 선생님이? 나는 천주당? 하늘당으로 보면 더 잘 보일 수 있지. 그래요. 근본적으로 일어났다 사라지는 온갖 변화들을 가장 잘 볼 수 있으려면 일어났다 사라지지 않는, 생멸이 없는 자리에 서 있어야 비로소 왔다 가는 그놈들을 잘 볼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분별이라고 하는 생각들도 잘 볼 수 있으려면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되냐면 생각 없는 자리에 있어야 생각의 분별과 고정되어 있는 생각과 탁한 생각과 어두운 생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거든요. 그게 바로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 자리,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무슨 자리? 눈앞에 이 자리. 이게 무분별의 자리, 경계 없는 자리. 이 자리는 생각을 내려놓으면 늘 우리는 그 진리 자리에 항상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릴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여러 가지 저작거리의 그 시끄러운 과정 속에서도 이 진리 자리는, 이 하느님의 자리는, 늘 항상 있는 이 자리는 나를 떠나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지도, 무난, 유념, 간택. 하느님의 도는 어렵지 않나니
그 어디 자리를 내가 선택하지만 않으면, 집착하지만 않으면, 그걸 내가 붙잡지만 않으면, 붙잡지 않는 그 자리가 바로 그 자리에서 뭐가 보인다고요? 하느님과 둘이 아니라는 것을, 진리와 내가 둘이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볼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생각은 늘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생각에 속여. 생각에 미혹되고. 그래서 이 생각이라는 놈은 가끔 잘 볼 수 있어야 돼. 꼬리가 9개 달린 구미호 같은 놈이어서 우리를 잘도 속여. 그래서 그 생각에 속지 않으려면 늘 지금 여기 눈앞에 이 자리가 분명해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실제로 나를 어디에 묶어 놓으면 안 돼. 집착하면 안 되고, 어디에 붙어 있으면 안 되고, 어디에 의존해 있으면 안 되고, 그래서 그냥 있는 그 자리를 내가 받아. 이게 이제 공적영지. 이게 바로 무슨 자리? 진공묘유 자리. 이게 바로 생각 없는 자리, 절대 나의 자리를